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길을 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땅의 입구인 요단강을 주님께서 여십니다. 헌데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게 하세요. 근데 보게 하시면서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길을 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요, 이 주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언약의 궤라는 이 언약궤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근데요, 이 언약이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잘못하시진 않겠죠,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 이 언약이 깨지는 언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길을 친히 횃불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깨지지 않게, 네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고,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이라 말씀드렸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하나의 물건들에요, 다 인간의 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가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죠. 그리고 그 피로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좌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언약궤의 성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궤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언약궤가 성격이 아니라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이 언약궤가 담당하는 역할을 저희들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언약궤의 기능이죠, 이 역할들을요, 결국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역할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보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뚜껑이죠, 뚜껑인 그 속죄소, 죄를 사하는 자리에다가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이렇게 언약궤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해집니다.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속죄이래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그 뚜껑에, 속죄의 자리라고 불리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가 그날 사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뿌릴 때는요,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몇 번을 뿌리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피를 뿌리되 7번을 뿌려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7은 어떤 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완전수이죠. 그래서 7번을 뿌린다는 건 그 죄사함이 완전한 죄사함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성취되는 거죠?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훗날 이 약속 그대로 오시고 그 장면 그대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모두의 죄를 7번 어떻다는 거죠? 완전하게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연결되는 이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이죠, 그 속죄소와 예수님의 죄사함이 연결되는 또 다른 특징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의 그 형상입니다. 속죄소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속죄소는요, 평평한 이렇게 뚜껑 위에 양옆에 천사가, 그죠?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연결을 짓는 그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어디에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과 이 속죄소의 모습이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인데요.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그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성하신 모습이죠. 그 빈 무덤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두 천사가 어디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이 양쪽 끝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 속죄소의 자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닮아 있는 특징을, 모든 죄가 사해진 완성된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죄를 사한다는 언약궤 역할 말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언약궤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요, 언약궤가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걸요, 언약궤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언제나 머물게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데서나 봐도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딱 보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소한도로 추정해도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건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앞서가더라도 2000규빗이라 그랬죠. 이게 약 1km입니다. 그 1km를 앞에 가는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보일리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이렇게 여호와의 모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 구름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위에 머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언제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2000규빗 앞서서 백성들의 앞에서 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함께 있을 때 그 언약궤를 언약궤만 가는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뭘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을 때, 구름이 덮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백성들 전체가 볼 수 있게, 언약궤에 가까운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볼 수 있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시고, 그 언약궤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성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언제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을 한 번만 볼게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저렇게 언제나 언약궤가 200만 명이라는 그 백성들 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스불론 지파 제일 끝에 있다 그러면 저 언약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구름 기둥이 언제나 함께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언약궤가 언제나 백성들의 정 가운데, 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구름 기둥을 보듯이 보는 거죠.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 문장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들의 한가운데 성막을 치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니까 성막으로 표현하지 않고 육신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의 한가운데 구름이 있고 구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한가운데 육신을 입고 성막을 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지금 똑같은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 제자들의 한가운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언제나 함께 머무시던 그 주님이 신약시대에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오신 거죠. 그때는 멀리서 바라보며 구름기둥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살을 부대끼는 그 가운데까지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멀리 있던 언약궤가 내 옆에까지 다가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주님은 얼마만큼 다가오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는 멀리 있던 언약궤, 구름으로만 보던 언약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바로 옆에까지 오셨고요,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들의 심령 안에까지 들어와서 함께 아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계획이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죠. 그러나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획이 완벽하게 회복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성취된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역할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뭡니까? 언약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서고를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언제나 모든 백성들의 선두에 서셨고,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높이 떠오르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출발해야 된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된다요? 멈추면 거기에 쓰고 거기에 다시 진영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자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것을 누가 성취했다고요? 언약궤의 모든 기능은 예수님이 성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처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은 절대로 연결될 수 없어요. 근데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언제 야곱이 이걸 본 겁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근데 에서가 지금 이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에서랑은 달랐어요. 이때까지 굉장히, 그때 이삭은 매우 부유했었거든요. 부유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에서 고생 없이 자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 혼자서 정말 그 하란으로 정처 없이 떠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평생 이렇게 혼자서 홀로서기를 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적은 아마 야곱에게 이때만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준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면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야곱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의 말씀만 보면요, 이 사다리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것을 언급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창세기의 야곱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단어 하나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집어 넣은 거죠. 하늘과 땅을 사다리가 연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와서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그 사다리에다가 인자라는 당신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 예수님 말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이셨습니다. 언약궤의 세 가지의 역할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언약궤가 주님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 세 번째는 친히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언약궤가 감당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얘기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그 하나의 순간에서 모두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길을 인도하는 모습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에 물이 막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볼 수 있는 요단강은 옛날의 요단강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요단강에다가 댐을 건설해 가지고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그 물을 다 가져다가 관계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단강은 시냇가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요단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한강 같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요단강도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강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땠다는 거예요? 추수 때라서 그 물살이 가장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뚝에 막 물이 막 넘쳐나는,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요단강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요단강을 예전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예루살렘 히브리대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만든 자료예요. 근데 이것이 요단강의 현재 모습 위에다가 물줄기를 저렇게 얹어 놓은 겁니다. 확연히 다르죠. 근데 이 요단강이요, 앞에서 이 요단강을 비출 때 그 깊이를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 깊이가 20m입니다. 저희 본당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6.7m 정도 돼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이거의 3배죠. 이거의 3배의 깊이를 갖고 있는 물이 굉장히 빠른 물살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사진도 보면 이 좌우의 폭도 어떻다는, 제일 밑에 보면 2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3.2km가 20m의 그 지금 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17절 한 번 더 보면요,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강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건너는 동안 강 한가운데, 계속 한가운데를 강조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죠. 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언약궤의 3가지의 역할과 지금 이 순간들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이렇게 말해요.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 앞에 여호와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들어갔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먼저 밟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길 되셔서 지금 우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가서 먼저 그 땅을 밟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의 역할을 보였습니다. 언약궤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길을 여시는 주님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뭐가 남습니까? 죄를 끊으시는 주님이라는 그 언약궤의 역할을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은 무슨 뜻이냐면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불렸거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온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거죠. 그 다음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면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어느 물을 건너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죠.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하나님의 2세대들이 어떤 강을 건너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또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물을 건넌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똑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더 강조하고 있어요. 4장 23절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쓸려 내려가다, 그리고 가라앉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과 홍해의 그림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의 물하고 홍해와 요단강의 물이 같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슨 물이냐? 심판의 물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쓸어서 한 번에 죽이는, 심판을 행하는 심판의 물이라는 영적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 부여합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는 홍해의 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심판의 물에 옛 육신은 죽고 나의 영혼이 거듭나는 경험을 그 홍해에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지금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을 가면요, 이것을 또 노아의 방주의 물과 연결시켜서 또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그 물, 그것도 심판의 물이었는데 그 물에서 나의 죄된 옛 육신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 세례의 의미를 지금 이곳에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물과 홍해의 물과 요단강의 물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강물은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심판의 물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이 어땠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사진 그 요단강하고 사해, 그죠? 지금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요단강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사해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급격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살에 쓸리면요, 쓸려서 그냥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가진 자들이 이 심판의 강물에 쓸리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이 그림에서 부여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강물, 심판의 강물, 그래서 우리를, 죄인들을 쓸어서 죽음의 바다라는 사해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 죄의 강물을 뭐가 끊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로 대비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강물을 끊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림이 지금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찬송가에서도 불렀죠. 요단강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른다 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 과연 이 죄의 강물이 멈춰선 그 장소의 이름이 어떻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면요,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하면 심판의 강물을 상징하는 그 죄의 강물인 요단강이 멈춰선 곳의 그 지명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이 죄의 강물, 심판의 강물을 끊었는데 그 물을 서게 만든 곳의 장소가 인류의 모든 범죄함과 죄가 시작된 그 아담이라는 장소에 섰다는 게 너무나도 재밌다는 겁니다.
최초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그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끊었는데, 그 죄가 시작된 그 지점에서 그 죄를 끊었다는 그 그림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언약궤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죄를 사하고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길을 여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세 가지의 역할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그림이 오늘 이 요단강물을 끊는 이 모습 가운데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것들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언약궤의 모든 특징들, 이 역할들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모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강물, 심판의 강물을 넘어서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 믿음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 말고는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굳건히 믿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의 강물을 끊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부르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고,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심부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약궤를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크리스찬다운, 주님을 따르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한다고, 지혜가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시험을 넘어서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